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존재를 통해 깨닫는 사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전주대학교 성품체풀 학생들이 이 설교를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지호와 채린이와 선주와 도연이와 건우와 관우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주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를 키워주실래요?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누구인가? 창조하신 그분에게 진정으로 물어본다. 그분이 계시다면 왜 대답을 없는 걸까? 어찌하란 말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은 아닌가? 왜 나를 이 세상에 던져? 오갈 바를 모르게 하나?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무슨 까닭에? 나는 알고 싶다. 전설 속의 해된 동산에 소낙 많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워주질 않았나? 무슨 까닭에? 네, 가수 이장희 씨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88년도에 지어진 노래라고 해요. 이분이 미국에 있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사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나를 여기 던져놨습니까? 왜 선악과는 치워주지 않았습니까? 무슨 연유로, 무슨 까닭에?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이다 하는 거죠. 네. 이런 질문들이 신을 향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잠을 못 자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생각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갈망과 그분을 찾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초등학생 때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냐면 나는 내가 내 눈을 볼 수가 없는데 어째서 내 눈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며 친구들이며 건물들, 나무들,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현상들이 보이느냐 말이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제 친구 홍원빈이라는 똑똑이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각나 6학년 때. 그건 네가 눈이 있어서 그래, 영빈아. 걱정스러운 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지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와 동시에 답답함이 늘 있었습니다. 왜 나는 내 눈을 보지 못하는가? 이 답답함이. 홍원빈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울을 봐. 거울을 보면 네 눈이 보이잖아.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었겠죠, 저에게. 중학교 때 여드름도 나고 하니까 거울 볼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내 눈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울에서 등을 돌리고 나면 거울에서 제 눈이 사라지잖아요. 등을 돌리면 제 눈은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울은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 저는 맞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쓸데없는 생각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러한 생각들이 깊어지면서 마침내 고등학교 즈음에 나는 왜 이 거울을 벗어나면 내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는가? 왜 얼굴 없는 내가 되고 마는가? 나는 왜 이 자그마한 거울 앞에 와야만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가? 세상의 모든 거울이 깨지고 나면 나는 평생 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인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데 어릴 적 저에게는 매우 심각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은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궁금증은 각자에게 다르게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인간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것조차 아직 감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분명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또 인간은 어떤 연유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 존재에 대한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의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이것이 밝혀져야만 나라는 존재의 근본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진화론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아메바로부터 시작한다. 이 단세포가 세포 분열을 거듭하고 진화를 거쳐서 어류가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드디어 원숭이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오랜 시간 동안에 진화를 거쳐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체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는 단백질과 유전인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A,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세포 하나입니다. 그 중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20여 종의 아미노산이 수백 개에서 수만 개가 복잡한 구조로 얼기설기 그리고 아주 규칙적인
배열을 이룰 때에 비로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 100개가 그들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정한 배열로 단백질 하나를 생성할 확률, 우연히 발생되게 될 확률, 그것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의 130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가 있죠. DNA. 이 DNA 사슬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확률 10의 600승분의 1입니다. 이 밖에도 세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의 세포가 자연적으로 형성될 확률은 10의 16만 7천 승분의 1. 그런데 통계학에서는 10의 50승분의 1이다 하면 그것은 확률 0이다.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결코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물론 단백질 하나도 DNA 하나도 무질서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겁니다. 물질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10조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 손으로 흙을 한번 이렇게 펐을 때 그 안에 미생물이 몇 개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1억 개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10조 개의 미생물을 만들려면 몇 번 퍼야 될까요? 10만 번을 퍼야 됩니다. 그러면 가늠이 되시죠? 10조 개의 세포 중에 하나를 떼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세포 하나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떠한 발명품보다 더 복잡하고 더 유기적이고 더 과학적이다 라는 것은 모든 과학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바입니다. 인간이 만든 발명품은 그것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또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그것이 작동하는지 다 알고 있죠.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현대 과학으로는 이 세포 하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조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 인간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진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인간의 시조라고 말하는 단세포 생물, 그 아메바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좋다. 인간의 출발이 그 아메바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단세포 생물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학자들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했어. 그냥 지가 생겨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물질의 자연 발생을 불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10의 16만 7천 승분의 1 확률 없다. 그러면서도 인류의 시조인 아메바는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라는 모순을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 있는 과학자라고 하면 진화론을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 중에서 4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카프란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은 생명을 주는 자, 창조주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생명을 만든 그 창조자가 누구냐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2장 7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천지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법칙과 원리, 시간, 계절, 도량을 만드신 분, 또한 이렇게 복잡하고 오묘한 인간을 설계하시고 친히 만드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간 존재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것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돈도 많은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데 왜 내 마음속엔 항상 공허함으로 가득하지? 이러한 모든 질문이 인간 본질의 질문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간에게 어떤 결핍이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인생에 문제나 결핍이 없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은 그 결핍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기타 학문들, 또 다른 다양한 종교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 정체성을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원래 인간은 신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도와 참선과 또 고행을 통해서 브라만의 경지, 내가 진리지, 내가 우주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으로 많지요. 범하이려 이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시도하면서 인간 정체성의 근원을 밝히려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해요. 인간 정체성은 그런 것들로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저마다 각각 다른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주장과 이론을 펴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인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 많이 확보하면 만족감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은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학문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면 그것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카톨릭의 어떤 신부에게 편지를 씁니다. 수십 가지의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신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신을 믿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고통과 불행과 죽음이 도대체 왜 찾아온단 말인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신은 우리를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 신과 인간, 종교와 내세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부와 명예, 힘과 권세, 존경과 덕망을 두루 갖춘 그가 무엇이 부족했길래 죽음을 한 달 앞두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그였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이 그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은요, 그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내가 몸 상태가 좋아지면 그 대답을 듣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겨놓고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힘과 권력을 가져도 대단한 인기와 명성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인간 본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시고 아무리 채워도 밑빠진 항아리처럼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그 상실감과 그 공허함, 그것은 인간이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TV에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자신의 몸을 던집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인기 스타들이 왜 목을 메고 약을 먹습니까? 돈으로, 힘으로, 그리고 인기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선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장희 씨가 나는 누구인가 노래를 부를 때 성경은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그들에게 찾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매우 격려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죄인이냐고, 당신이 뭔데 나에게 죄인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느냐고, 네가 나를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지요, 여러분. 아니 정말 당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느냐고, 죄를 많이 짓고 날마다 지어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고, 아니 매일매일의 당신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그렇게 선하고 청결했느냐고 대답해보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매 순간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간을 죄인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아니다 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어떠한 잘못과 생각과 언사에 대하여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뜻과 인간의 방법을 지향하려는 모든 경향성을 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뭘 가지고 뭘 이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느냐, 죄를 해결받을 수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얘기가 나와요. 인류 최초 인간들이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규정돼 버려요. 여러분 그 열매 하나 따먹어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수 이장희 씨 노래에서 왜 선악과는 치워주지 않았나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선악과 치우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까?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죠.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말아야죠. 지안아 이거 엄마 생일 케이크야. 엄마 들어오시면 이거 같이 엄마 축하해 드릴 거야. 아빠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이거 먹지 말고 좀 기다리자. 먹지 말아야죠. 지 것도 아닌데. 그거 다 망가뜨려 놓고 왜 아빠가 안 치웠어? 하는 꼴과 같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 먹은 것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왜 치워주지 않았냐는 것은요, 내 죄를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를 떠넘기려는 인간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신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거라 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켜다오.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가 아주 선하고 의로운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지요. 어째서 신은 인간이 죄를 짓도록 놔두는 것인가? 이거 똑같은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것 인간인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을 막지 않은 하나님 탓이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자유로운 행동까지 통제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이 인간의 죄를 짓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또 다른 불평을 하게 될 거예요. 어째서 신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는가? 인간들은 그렇게 불평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어련히 잘 아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허함과 텅 빈 마음의 그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되나요?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시집장가 가고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보고 재산 불려가면서 떵떵거리면서도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거라고들 생각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집 사고 차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인 나의 죄인됨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본질,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늙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떠한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앞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채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한 징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1000년 징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1억 년 징계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징계와 형벌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길어봐야 100년 살면 잘 살았다고 하는데요.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는 그 영원한 행복과 그 영원한 고통의 갈림길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길을 한번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로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고 영원한 고통의 길로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한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멸망이다,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지옥, 이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의 본질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 즉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못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이런 딴지를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좀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못되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는 자가 선물의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는 자가 이미 선물의 값을 다 치르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이라는 선물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어떻게 치러주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우리에게 대한 선물의 값을 지불하셨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했고 모든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인즉 죄인인 인간 모두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처해져야 한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형벌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대표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까?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예수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까? 인간은 모두 양과 같아서 시도 때도 없이 지가 가고 싶은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대로 방관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간들이 왜 하나님이 선하다면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드는가? 왜 우리 앞에서 선악과를 치우지 않았는가? 이러고들 앉았다. 인간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는데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희생양으로 내어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처럼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이나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를 죽이시고 여러분 살리신 겁니다. 인간들은요, 왜 우리를 방치하냐? 왜 선악과 안 치워졌냐? 왜 우리 죄짓게 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 주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니까. 내 아들을 죽였다니까. 제발 좀 내 말귀를 좀 알아들어 줄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전주대학교 성품체포를 참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제가 물고기 잡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이었으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의 그 결핍이 한순간 넘치도록 채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 계시니까 나에게 필요했던 물고기, 빵이, 돈이 이렇게 채워지더라. 우리는 거기서 끝나려고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예수라는 사람만 있으면 날마다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는 거 일도 아니겠다. 저 사람만 붙들고 있으면 부자가 되겠지.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겠지. 그럼 아마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여기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을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움켜쥐고 있으면 돈이 생기고 승진이 생기고 성공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 결핍이 해결되자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진짜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우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선택한 길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얻은 물고기인데 그것을 팽개쳐두고 어떻게 예수를 따라갑니까? 아까워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본문 3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물고기 잡는 일보다 선행되었던 것이 있지요. 바로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 자존심을 버리고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라. 예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뭘요? 아,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것이 행복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후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흘려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가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비보셋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도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죄인이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나에게 맡기는 겁니까? 저는 살인자, 도망자에 불과하온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여기서 인간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나는 누군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결핍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고민이 그 누구보다도 깊었을 겁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왕족이 되어서 애굽의 교육을 받아오면서 애굽의 정서를 가지고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 사촌 동생 중에 6살 땐가 미국 간 동생이 있는데 한 해 올 때마다 미국 사람이 돼갖고 와요. 한 번은 너 미국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어디 편 들래? 자기 미국 편 들겠다는. 아 미국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게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를 살인자로 낙인 찍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결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이러한 결핍과 문제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건데? 내가 누구이기?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의 모습 중요하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너의 인간적인 결핍을 채우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너의 질문에 대한 나의 가장 확실한 대답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너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상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본질적인 결핍과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세우리라.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나를 비추는 거울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모두 깨어지고 맙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도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가 나를 확인하고 싶었던 모든 거울들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푸른 바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거울은 영원히 깨지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자리하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울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진리, 그 사랑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내게 힘주시고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또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